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어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며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악조차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한없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 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성숙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과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 구절로 표현을 했다면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들이 귀가 닿도록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망하는가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원하는 대로 다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망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 보니까 망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그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멸망할까요? 그런 마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세 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영적 무지로 망하게 만듭니다. 영적 무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시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정보시대를 넘어서 고도정보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도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져야 될 지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요.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그가 도착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비치면서 시작하는데 이 바울의 두 눈이 그만 신명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변하여서 주님은 그를 바울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는데 그 예수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일 동안 그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라.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이제 만나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그를 세웠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보니까 그는 눈이 신명이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안수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 눈이 치료되고 그 신명됐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잠시 3일 동안 실명됐다가 이제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바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눈이, 지금까지 잘못된 그 눈이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알았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는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예수님은 핍박할 대상이 아니고 영접할 대상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얼마나 반대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데, 예수가 잘못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 같았는데,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영적 무지에서 영적 지식자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는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예요. 사단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더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영적 무지로 그들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불신의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탑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처음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내 땅을 소유하고 내 집을 소유하고 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와 그 후손들은 다 들어갔는데 당대 그 외 10지파의 1세대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이나 자신들이 힘이 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주관하셔서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 후손들과 그와 후손들만 믿었고 나머지 10지파의 당대 1세대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 번째로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불신의 죄 다음으로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교만은 자기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단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교만은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너도 대단한 존재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우상화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함을 만들어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주님은 사단처럼 멸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요 그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가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고,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플라토닉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 등과 같이 이렇게 사랑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 동일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죄인도 포함이 됩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주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경건치 않냐고 죄인인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십자가에서 확증시키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이론이나 말로써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집을 떠나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자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비유의 모습이,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작은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소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였겠어요? 물질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지극히 작은 돈 하나를 찾아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또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서 또 잔치를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역시 물질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 돈을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 그 탕진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또 물질적인 손해입니까? 그렇죠? 작은 거를 하나를 얻었는데 그 작은 거 하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가치보다 더 큰 물질을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자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수련이나 어떤 고상한 인격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어떤 수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여러분에게는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는가 동시에 순식간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심판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친구가 자신의 옆에서 벼락을 맞고 죽자 그런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을 합니다. 자신이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자신이 또 살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을 하고 대단히 이제 경건하게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루터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의 수도를 계속해서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틴 루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고행하고 수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했고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와 고행과 수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그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시초가 되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모두 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행하라, 시주하라, 구제를 해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의도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악한 자들을,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그들에게 벌을 내리든지 징계를 가하든지 죽이든지 그런 일을 행하여야지 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휴가범들을 방치해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단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단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하게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겐 영생이 주어지지 않겠죠.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벌써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큰 심판을 받겠지만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영적 무지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사단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우상화시키고 자기 혼자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목이 곧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 무지함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교만함은 버리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라. 주님께서 밖에서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노크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죠? 믿는 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넣습니다. 오명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오명준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한번 놓고 저도 제 이름을 놓고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명준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오명준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평생에
구원과 영생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멸망한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교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불신앙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들을 영적 무지하고 불신앙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밥이 아니오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멸망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지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스벨조 감사예물, 순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각가지 종류의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며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실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출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영접하고자 결심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소망하며 달려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